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택과 언약 관계를 봤습니다. 언약은 삶이라고 합니다. 선택은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 제한적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을 받았고 또 언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는 견인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구속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기까지는 우리는 또 인내와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적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사이클대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약부터 신약 앞으로 있을 재림의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6절에 다윗 언약 보면 이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제 맞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도구로 사용된 게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에서 1차 이제 침공을 받았죠. 1차 침공이 605년. 이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같이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597년에는 에스겔, 이제 3차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의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희망과 소망이 끊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세상 역사를 보면 560년에 석가모니가 탄생되고 551년에 공자께서 탄생돼요. 551년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세계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은 내 아들이라 내 아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너져 버리고 사탄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박수칠 일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새로운 앞으로 기독교 문화를 대항할 만한 새로운 역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앞으로 천년 후에 또 이스마엘 무함마드가 또 탄생을 하죠.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안타까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7장에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그 머리에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꿈에 갑자기 바벨론 왕 벨사살왕 원년 553년 주전 553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605년에 끌려갔기 때문에 553년이면 한 52년 지난 거예요. 다니엘의 나이도 근 70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이제 발생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네 명의 이제 짐승이 나오는데 17절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 네 왕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사자, 곰, 표범. 마지막 네 번째는 무섭고 놀라우고 매우 강하다. 뒷주머니가 따라하네. 뒷주머니가 따라했죠. 무섭고 강한. 여기가 이제 여기는 로마라고. 이 내왕이 나옵니다. 내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입장에 내왕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도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인자 같은 이. 계시록 1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이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나라는 이렇게 세상의 왕들처럼 지고 태어나고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이제 만드실 텐데, 아까도 이런 앞으로 역사적인 인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세력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런 나라가 있을 텐데 이 나라 이후에 더 영원하고 크고 강하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세상 나라는 쉽게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며 22절에 보니까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잃어버렸던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희망마저 끊겨버린 다니엘과 그 당시에 포로 상태에 있던 백성들에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지금 이런 나라들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사라질 거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그동안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을 원한을 신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섰던 그 성도들이 그 앞에서 우리를 신원하기를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대주제시로 우리를 어디까지 이렇게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이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누구겠어요? 내 짐승들이겠죠. 그리고 또 이것을 다 먹어버린 로마겠죠. 그 성도들을 괴롭힐 때인데 그 괴롭힌 때가 한때 두때 반때에 지나지라.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는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죠. 1260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 비하면 이들이 받는 시간은 겨우 3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결국은 538년에 이제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538년. 이 지금 바사 제국은 331년. 헬라는 146년에 멸망합니다. 주전입니다. 이게 주전 538년에 멸망합니다. 우리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538년에 그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 불과 몇십 년 안에 이게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나, 이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사야 44장 45절에 보면, 45장에 보면 내종 고레스라고 나올 정도로 그 정말 하나님께서 또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인생의 채찍으로 쓰임 도구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은 하나님께 비록 도구로 사용하지만 결국은 그들 나라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의 세계를 보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큰소리 치고 있는 강대한 미국이나 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그 강대국들도 그러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대한 로마도 결국은 753년에 나라가 세워져서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랬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부터 로마는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완전히 국교로 승인되면서 이게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476년에 멸망합니다. 게르만 용병 대장인 오도 아케르. 게르만 민족의 용병 대장 오도 아케르에 대해서 그 거대했던 저 멀리서 있던 훈족에 의해서 게르만 민족이 훈족이 중앙아시아에 있던 훈족이 밀려오면서 그것도 이제 역사학자들은 훈족이 아마 왜냐하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훈족이 이쪽까지 유럽 쪽으로 온다는 얘기는 풀 찾아왔을 때로 아마 가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뭄. 그 가뭄 하나님께서 노마를 미는데 노마 하나 멸망시키는데 저 멀리 쪽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대륙에서부터 몽골 그쪽에 있는 흉노족이라고도 하는데 그 훈족이 밀려오면서 동고트족을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동고트족이 밀리니까 서고트족이 밀리고 그 당시에 게르만 민족이에요. 서고트족이 밀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왔느냐 로마 국경까지 왔어. 결국은 로마가 힘을 못 쓰고 거기에 용병을 썼던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는 멸망을 당합니다. 476년에. 이 멸망당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570년에 무함마드라는 570년에 모하메드라고 570년에 무함마드라는 이슬람 창시자를 탄생을 시켜요.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수없이 지금 서로마 제국은 어쨌든 기독교 국가가 됐으니까 쭉쭉 뻗어나가야 되거든요. 예?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못돼. 그냥 여기서 멸망돼요. 476년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끝이 나고 이 뒤로 중세교회가 시작돼요. 중세교회가 이 이후로 이제 중세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교회 하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암울한 시대라고 했죠. 뭔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학적인 사고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직자 신부나 사제들만 성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해서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취급도 못 받았던 시대. 그런 잘못된 신학에 의해서 꽃이 피었던 데가 중세시대.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까지 역사는 이렇게 계속 물리고 물리는 수레바퀴. 여기서 보면 석가모니가 탄생하고 공자가 탄생하고 무함마가 탄생하고 꼭 역사의 전환점마다 이런 대항마들이 나타나는데 이 대항마들을 누가 이용하느냐? 사탄이 이용한다.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나가는 그냥 갈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한 노마도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비잔틴 제국 멸망을 완벽하게 지구촌에서 이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게 존재할 뿐이지 세상의 어떤 강대한 나라도 이 지구상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두렵했던 억압했던 수없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회복이라는 이 회복의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세는 거짓 증거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종말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가 됐죠. 종말의 시대.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 그때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이미 아직의 중간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여기가 심판과 대림과 심판 이 시대. 이제 새 하늘 새 땅.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긴장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들과 수없는 그 전투를 치르면서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느 쯤에 와 있을까? 한번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 징조들 오늘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결국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징조들이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날은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는 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는 날. 적들이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한 고통 속에서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잘 보존되어야 돼요. 우리 삶이
이 사람들 같이 심판을 받는 그 대상처럼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대비해서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슬기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런 즐거움도 없고 맨날 고통과 혼란만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어요. 야, 때가 무화과나무 잎이 이 싹이 올라오면 여름이 온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징조들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심판이 머지않았구나 알 수 있어요. 첫째가 이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보다도 피조물들을 더 섬기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잘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준 것인데 자연 만물을 우리가 숭배한다면 그걸 경배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 위에 만물이 있고 자연 거꾸로 하나님 위에 이게 가 있어요. 원래 질서가 이게 지금 밑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이 질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탐심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욕심이 자꾸 인태에 죄를 낳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절대적 빈곤층과 상대적 빈곤층을 얘기했죠. 절대적 빈곤층과 절대적 빈곤층은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조금 힘들어도 어떤 경제적인 조금만 혜택이 주어지고 삶이 조금 윤택해지면 행복해요.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60, 70년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이웃집에 닭 한 마리만 잡아도 거기에다가 이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기름만 둥둥 뜨는 것을 동네를 다 돌렸잖아요. 동네를 다 돌려. 내가 이거 그거 막 돌리느라고 이 집 저 집 막 지금 한 마리 가지고도 모자라다고 막 2마리 3마리 시켜서 한 사람이 먹는데 그때는 닭 한 마리 잡아. 이게 이제 절대적 빈곤층들이 그 산 쪽에서 주어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자족의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곤고한 때도 가난한 때나 또 풍부한 때 처할 수 있지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뭐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자족의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빈곤층들은 그렇지 않아요. 남이 떡잎만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이를 더 받아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의 잘 되는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이 마음이 허해져요.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마음이 허한 데서부터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절대 마음이 허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아무리 빈궁하더라도 허한 마음이 안 들어.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허해서 상대적으로 남의 잘 되는 것만 모으다 보니까 평생을 아무리 돈을 쌓고 쌓아서도 늘 자기는 빈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층이에요. 이런 세상. 이게 이제 바로 우상숭배의 삶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배도.
배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얘기죠. 배신 때리고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조직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교회 목사님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선호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 문화에서 출발한 건데 그걸 목사님들이 싫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겠다. 사회주의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배도해서 완전히 마귀 사탄의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대적하는 세력이 사회주의니까. 기존의 교회, 기독교의 윤리를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으기만 하면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교회에 와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비욕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간다는 거. 이게 지금 뭐냐면 배도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 초대교회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론. 그게 뭐예요? 바로 자연주의 신학. 또 자연주의 신학도 아니죠. 자연주의 철학이지. 자연주의 철학. 다윈의 진화론 같은 1859년 다윈의 진화론 같은 이 진화론이 온 세상 이건 신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은 아주 우연히 미개한 단계에서 우연히 그게 진화해서 고등 단계로 발전했다. 사람을 원숭이를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희한한 그런 이론. 그것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모든 분야를 다 차지하고 지금은 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완전히 지금은 이 세상에 꽉되었어요. 거기에 제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뭐냐? 아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그랬죠. 변증법적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계를 모든 것은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물질로서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것 참 좋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선이 뭐냐? 투쟁과 갈등과 폭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래서 정반합이라는 이론을 이제 뭐 여기서 설명할 수 없지만 정반합. 투쟁과 갈등과 폭력을 통해서 합을 이룬다. 이 사상이에요. 이건 그러면 누구에게 투쟁을 하냐? 자본주의. 거기에다 또 자본주의는 기독교 문화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대체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사고는 성격적 윤리, 성 문제도 그렇잖아요. 성 문제. 성적 이런 억압 때문에 프로이드는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났다. 성경 구절, 자기가 부정한 짓을 하고 싶은데 성경 구절이 탁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그것이 병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 윤리를 완전히 깨부셔버리고 그 새로운 여기서 이제 자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자유가 웃기는 자유죠.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 나와요. 이제 남녀 간에 또 동성 간에 이성 간에 뭐 이런 평등을 여기서 주장해요.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
그래서 이 공산주의 말고 지금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1917년 그 소련이 이제 탄생을 하고 1991년 12월 25일 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해서 소련은 공산주의가 이제 막을 내려요. 그럼 그 공산주의가 사라지는데 다시 네오 마르크스주의라는 이게 다시 생겨요. 얘들은 더 한술 더 뜨죠. 이제 폭력과 갈등과 폭력 이것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발달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서 알고 목사님들이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적들이 주변에 뭐가 있는가? 세상 문화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KBS나 이런 데 방송에서 보면 아주 창조론을 완전히 부인하고 수백억 년 전 뭐 무슨 생물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방송이니까 구경방송이니까 다 믿을 거 아니에요. 어린애들이고 그걸 이 창조론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다 믿어버릴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모르고 우리는 다 세뇌가 됩니다. 거대한 방송이라든지 또는 거대한 기업들 경제를 세계 경제를 꽉 쥐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가 다 움직이죠.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그리스도 세력 오면 막 뿔달린 사탄이 와서 막 물어뜯고 막 그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 예수님께서는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받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너희가 당할 것이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지 않느냐. 결국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오는 그날까지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말세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예? 세상에 나가면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겠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항상 섬기려고 애를 쓰고 나누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힘이 더 강해지고 난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은 용으로 나오죠. 예?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나와. 그래서 물론 상징이겠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6월절 어린 양.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약해. 세상 나라보다. 가인의 왕국이 강한 세상 문화를 다 만들듯이 하나님 나라 왕국은 약한 사람들로 맹목을 이어나가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전쟁과 기근 등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시대 말세가 다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재림의 때가 됐다고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거로 인해서 물가가 얼마나 또 폭등하고 세계 물가가 오르고 뭐 가스 그거 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금
남방주의 문제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다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요즘 뭐 우리나라도 괴롭히지만 대만 뭐 주변에 뭐 완전히 뭐 그냥 왕노릇하고 지금 자기가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내정 간섭까지 해가면서 그런 때가 지금 말세라는 거예요. 징조에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가 자기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 여기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과의 연합이 안 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노인 양반들 어르신들 보면 꼬박꼬박 인사하고 자리도 양보하고 말씀도 훈계를 하면 잘 듣고 그랬지만 요즘 나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면 망신당하고 혼나고 그러죠. 얼마 전에 놀이터에 가서 운동하는데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양반하고 이제 싸움에 붙었어요. 종로, 야 너는 예비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예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이 하다 보다 못해서 내가 옆에 있다가 나는 또 싸움을 안 말리고는 또 못 견뎌. 가서 중간에 가서 딱 가로막아서 둘이 딱 해서 보냈어요. 앞뒤 딱 잘못했다가 치고받고 오겠더라고. 노인 양반 맞으면 가지요. 근데 노인도 똑같아. 젊은 사람을 좀 이해해야 돼. 포용해야 돼. 난 뭐 나이 먹었어 하고 뭐 젊은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예의를 갖춰가면서 젊은 사람도 다뤄야 돼. 내가 보니까 양쪽이 다 똑같아. 이기심, 자기 사랑 때문에. 그 자리 그거 뭐 운동하는 자리 뭐 먼저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려고 그래요. 창피하지도 않아. 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것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한대. 그러면 이제 때가 다 됐는가 보다 이 생각은 못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참 우리 자녀들 부모 말에 잘 순종해서 다행이지만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가 이렇게 심할 때 이제 심판의 날이 왔는가 보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머지않은 건 사실이겠죠? 그 느껴지죠? 자,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원래는 구약적에서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전쟁 신학에 보면 이스라엘을 편에서 싸울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가서 먼저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만 지르고 그냥 야 하고 그냥 전쟁 수금만 걷어가지고 오면 돼. 노획물만 걷어오면 돼.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 신학에 보면 어게인스트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적편에 서버려.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 편에 서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유다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로 갈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해요. 아까도 이미 얘기했죠. 짐승은 세상 권력자죠.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거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목사니까 나는 뭐 심판 안 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존재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인된 심정으로 내 옷깃을 여미면서 이렇게 나아가야지. 거기서 교만하면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가만두질 않아요. 반드시 꺾어버리고 만다. 계시록 20장 20절에는 이제 이건 19장 20절이고 2장 20절에는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결국은 여기까지 와서 고통을 수없이 받았는데 기어이 여기 와서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20장 12절에서 15절, 11절에 15절 사이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가 심판에 들어간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교회 나왔지만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축정인지 구별이 안 된다면 결국은 심판하려는 그 행위로 구별하기 때문에 뭘 했느냐에 판단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특히 이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과 염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처음에는 비슷했지만 결국은 두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으로 갈라져. 하나는 저 불못에 던져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자들을 구별하셔서 선별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처소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처소가 계시록 20장 20절 없어요. 예? 계시록 20장 20절 없어요. 아 이렇게 10절이요. 제가 잘못 썼는데 잘하셨어요. 예, 목사님 잘. 계시 20장 10절. 예, 10절에 이렇게 되죠. 예, 봐보세요. 20장 10절 나오죠? 한번 다 같이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못 찾았어요? 다 찾았는데 시작해야 한 입으로 나가죠. 시작. 저희를 욕하는 마귀가 그가량 모세를 대우증이 있고 그는 그 짐승과 그 지승자들을 있어 실실로 방할 것을 아멘. 보니까 먼저 와서 불못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거짓 선지자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귀도 이 안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11절 이후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는데 행위대로 말하자면 기록된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영원한 이미 둘째 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불못. 첫째 사망은 이미 우리가 자연사에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고 둘째 사망에서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째, 물론 부활은 똑같이 하죠. 부활은. 예.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때가 나오는데 심판의 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심판의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인 나도 잘 알 수 없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 그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말하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너희들은 그동안에 복음이나 전하고 열심히 살아라. 기다리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요한복음 5장 28에서 29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무덤에 있는 자가 자기 크게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는 거는 다 죽은 자들을 얘기하죠. 자, 예수 안 믿는 자는 사망과 음부 이곳에 있다가 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자면 사탄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어요. 죽어서 있는 천국이 낙원이라고 낙원. 예수님이 말씀대로 낙원의 이름이라 나가고 있는데 부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여기서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생명의 부활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바로 새하늘 새 땅으로 막 가는 거죠.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쓴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심판대에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봐요. 그래서 이 다음 코스는 이 사람들은 어디예요? 아까 사탄 거짓 선지자 짐승이 들어가는 불못에 다시 이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돼버렸죠. 우리는 지금 고생하고 남들을 눈치 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이제 확신이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별별 것을 다 환난 속에서도 견뎌냈더니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회복이지. 이제 회복. 아까는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회복. 이번에는 이제 회복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있어야지. 그 희망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3년 반 그거 고난 좀 참았는데. 한때, 두때, 반때 참았는데. 1260일 참았는데. 42개월 참았는데. 이제 뭔가 좀 우리에게도 축복의 메시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 이후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만국에서 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이 될 것이며 백보자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혼재되었던 선과 악 또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이 영영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갈등이 이제 종식돼요. 왜? 그때는 이제 정말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갈등은 생길 수가 없어요. 구원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죽음, 고난, 저주가 없는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우리가 잘 알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들은 곳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련하신 장소가 새 예루살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거처로 마련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새 인류의 살아가는 새 인류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뭘 만들어 주느냐?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처소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얼굴을 대하고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 땅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연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와, 김 장모님, 김 목사님, 김 집사님 어디가 계셨는지 몰랐는데 하늘에 계셨다가 지금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적어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모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은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다 만나게 돼요. 사실 우리가 뭐 죽어서 가는 것보다 재림에 와서 빨리 이렇게 오면 더 좋겠죠. 우리는. 예? 우리는 여기서 오면 더 참 행복한 정말 종말을 맞을 텐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낙원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탁교회도 오고 쉬다가 호정나팔 속에 같이 내려와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해서 완전한 육이 이제 부활되는 거죠. 육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변형된 육체가 되는 거죠. 죄 덩어리 육체가 아니라 변형된 육체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지만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더 다른 처소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모든 것의 중심이 있을 것이며 거기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운 삶 속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며 살 것이다. 생명수 나무에서 생명나무 그 물이 흘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와서 여기에 또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못 먹게 단절했던 생명나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먹으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대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와서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너희들에게 내가 반드시 상을 줄 것인데 내가 너희들 향한 대로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이르를 받고 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응답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